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남은 인생과 그들의 모든 삶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도록,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임을 그들이 알고 믿으며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복음, 하나님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져야 하오니 주여 이 시온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때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함 받고 싸매어지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에 늘 주님의 치료하심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온성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더욱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을 살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성령이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가려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려면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급격한 변화를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건 서서히 변하든 급격하게 변하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길이 변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셨습니까? 예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그저 말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있으면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말이 제어가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도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좀 감동이 되시고 깨달음이 오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감사와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어찌하여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제어돼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융택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들이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상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혹시 상처받는 말을 하신 적이 없을까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도 모질게 누가 봐도 상처받을 만하게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동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리질러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찢어질 것 같습니다. 딸보다 더 힘든 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간절한 간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면 후에 있을 말보다 예수님의 침묵이 더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합니다. 치료해서 보내소서, 기도를 응답해서 보내소서가 아니라 저 이방 여인은 내쫓아야 마땅합니다. 소리 지르니 귀찮습니다. 빨리 보내소서. 예수님도 단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나와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이렇게 간단하게 두 마디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이때 정말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간단하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와 같다. 너는 개와 같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러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제가 청년부 때 또 교회에 같이 다니던 누나가 열심히 반려견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반려견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그 반려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이면
상처를 우리가 왜 안 받겠습니까?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황을 보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안 받았던 것 같으세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모진 말이 없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개와 같다 라는 말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응답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정말로 개만도 못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나는 개와 같지 않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 자체가 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잘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겸손이 언제 생기냐 하면 자기가 사람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걸 알아야 겸손해진대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이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을 통틀어 내가 제일 못났다, 내가 제일 부족하다,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정말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악질입니다 하면 저는 물론 저도 더 겸손해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죄가 많은 사람이고 더 못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저한테 아무리 욕해도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저는 더 못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인 줄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습니다.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상처는 누가 받느냐? 교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진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겸손할 때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상처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경험하는 삶, 믿고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인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지, 하나님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앞에 앉은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마음 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싸매어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주님이 질고를 겪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상처받기에 합당한 자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싸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